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가라사대라는 말, 그 전에 성경은 가라사대를 썼어요. 그리고 가로대를 썼는데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은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창조의 말씀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만들어졌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드넓은 하늘이 펼쳐지고 말씀으로 땅과 강과 바다를 만들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강과 바다에는 각종 어족들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육지에는 식물과 동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아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영적인 존재냐.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불교의 윤회설에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이 뭐냐면, 크게 다른 것이 뭐냐면 짐승에게 영과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동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동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이 죽고서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거죠. 만약에 그 윤회설처럼 불교 윤회설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육식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창조하신 자연 속에 나타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경 속에 쓰여진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이 있는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육신으로 오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성육신하신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자연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현대인의 성경 2절 4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고 그랬죠. 돌들이. 그 돌들이 외친다는 게 이제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가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진화론자들도요 그렇게 말해요. 지적인 존재가 있어 우주 만물을 설계했다. 그리고 질서가 있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질서죠.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아침과 저녁, 이런 질서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것. 그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 여기서 금 많은 순금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 때 탈취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용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용병들이 남유다 왕에게 돈을 받고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냈냐면 용병의 월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취물이에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용병들이. 근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는 노략질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취물의 풍족함을 주는 재물보다 더 사모하고,
옛날에는 이제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리고 꿀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음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제 젖을 먹게 되고 또 식물을 먹게 되고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잘 먹어야지 이제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여러분과 아이들이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냐면 입에다가 어머니 젖을 빠는 것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농촌 그 봉사 농화를 갔는데 거기 우리 교단에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대요. 근데 그 전에 부흥회는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부흥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한 달 만에 일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어느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새벽에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 밤새도록 성경 읽고서 이제 모르는 거, 궁금한 거. 그래서 그랬는지 그 목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이렇게 밤새도록 읽고 새벽에 가서 질문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이제 그 감리교회 부흥사신데 그분의 교회 이름이 기적의 교회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적의 교회라고 지을 수가 있겠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기적이 막 일어나. 어제 우리 오산의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막 낙타 무릎을 만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병 고친 거를 다 기록하면 전집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집.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골룡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일어난 기적을 다 보고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거든. 1년에 일어난 기적을. 그러니까는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가에 손만 대도 막 병고침이 나타나고, 베드로는 뭐 지나갈 때 그림자만 나와도 막 귀신이 또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는 이게 기록된 것만 이렇게 모아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만 모아서 기록한 것이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한다는 말이 65회 성경에 나오는데 그리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이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오순절 교회만 성장하는 이유가 그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자, 사모한다는 말의 첫 번째 사용된 것이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하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모하는 것이 그리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이게 다른 것으로 다른 남자로 가득 차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난 남편밖에 없어 이래야지. 나는 남편은 뭐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강남 아줌마들이 그런, 남편은 집에 안 돌아와도 상관이 없대.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즐기면서 살고 자기는 자기대로 즐기면서 살고, 이렇게 우리 동창의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상이 들어오는 거야. 두 마음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돈 벌러 가는데, 여러분 주일날 돈 벌러 가면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돈을 더 쓰겠어요? 주일날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주일날 왜 안 나오셨어요? 아파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만족은 육신의 만족도 있고 마음의 만족도 있고 영혼의 만족도 있는데, 이 마음의 만족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겠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부인이 채워줄 수도 없고 자식이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그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안아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이라는 말은요,
어제도 제가 성경 통독 때 설명드렸는데 소자를 보시 한문을 보시면 물고기하고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곡식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어야지 소생이 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중동 지역의 그 사막이나 이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막 갈라지잖아요, 땅이. 그런데 보세요, 우기가 되잖아요. 우기, 비가 오는 장마철이 되면 그 죽었던 땅들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면 그 예루살렘 밑 옆에가 사해거든. 사해, 죽은 바다. 근데 거기에 물이 막 흘러가면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봄에, 우리나라는 이제 봄이고 거기는 가을인데 봄비가 쫙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죽었던 그 땅에서 다 살아나잖아요.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죽었던 대지를 다 살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땅이 생명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양날과 칼보다 날카롭고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술하는 거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지혜와 기쁨을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여러분, 과부의 독자는 그 과부의 전부예요. 인생, 희망이고 삶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례 행렬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기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인성 과부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돌아온 탕자도 기뻐했는데, 탕자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존 풀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탁월한 지혜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수상자의 97%가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것인데,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장남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읽었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다시 읽어봐.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야, 바다에 길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가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류를 연구해서 해류가 다니는 길을, 해도를 연구해서 해양학의 최초의 교과서를 1855년에 썼고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게 뭐 하늘에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비행기가 그만큼 힘들고 연료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바다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르는 해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피해서 가야지 그걸 역류를 하게 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도 있어요. 그 인생의 길이 있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모하면 그게 탈선이라고 그래요. 선에서 벗어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간통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다라고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연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